2달 전쯤에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요 바나나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 하나가 예술 작품으로 전시됐고, 이 작품의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벽에, 저희 갤러리 같은 흰 벽이죠. 바나나 하나 갖다 놓고 테이프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 1억 4천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뉴스에 화제가 됐는데, 마우리치오 카델란이라는 작가의 이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인데, 한 남자가 이 전시장에 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걸 테이프를 뜯고 바나나를 벗겨서 먹어버린 겁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바나나를. 근데 이 사람도 예술가였습니다. 행위예술가랍니다. 그게 행위예술이었다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작품을 사서 전시했던 전시자가 괜찮다고. 그쵸? 묻히면 되는 거죠. 되게 재미있고, 야, 이게 뭘까? 바나나 하나가 1억 4천이라고 하고, 그걸 먹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하고, 예술이라는 건 도대체 알 수 없는 세계 아닌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문장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용을 읽어보면, 미술이, 야, 이게 미술이야, 이게 예술이야 라는 하나의 딱 고정된 개념이라는 게 어디 없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미술에 대한 관점이 계속 변하니까 언제는 이게 미술이었는데 언제는 이게 미술이 아니죠. 다만 뭔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지 미술이라고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건 따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미술이라고 그러고 1억 4천에 팔리는데, 변기 하나 갖다 놓고도 예술이랍니다.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이어도 사람,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종파가 갈리고 교파가 나뉩니다. 때로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성경을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동상이몽,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같은 걸 보는데 다른 꿈을 꾸죠. 그래서 곰브리치의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따르는 다양한 신앙인이 있을 뿐이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다가 헤롯 왕을 만나는 이 장면 역시 이런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동상이몽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에게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알게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고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진리였고 맞다면 왜 헤롯 왕이 쫓아가지 않았을까? 또 동방 박사들에게 최소한 미행이라도 붙이진 않았을까? 좀 의아하긴 한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는 이방인과 죽이려 한 유대인들의 대비가 드러났습니다. 유대인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이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과 이 말씀에 담긴 뜻, 그것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건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도 대제사장도 율법교사도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내 권력과 부를 위협하면 없애버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환영하고 따르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의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1.1핵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굳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1핵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경한 일이 아닐까 걱정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냥 진리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덫이 되고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캘러그리피에서 인기가 많은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인기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익히 아시듯이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 욥 너 죄인이야 라는 말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너 분명히 뭔가 죄를 지은 거야. 너 죄 없다 그러면 안 돼. 네가 진짜 죄가 없으면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데 넌 지금 창대했는데도 미약해졌잖아. 너 분명히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이 말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조건 진리라고 고백할 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우화는 충격적일 겁니다. 이런 우화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모든 성서를 수정하자는 안건이 유언에 제출된답니다. 우화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옹졸한 마음이나 잔인함이나 완고함을 조장할 만한 대목은 모조리 삭제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과 복지에 역행하는 요소는 깨끗이 불식시키자는 안건. 근데 이 제안의 발의자가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가서 왜 그러셨는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성경을 고치자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쉽습니다. 성서도 안식일의 경우와 마찬가지요. 성서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성서를 위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안식일을 내가 고친 것처럼 성경도 고쳐야 합니다. 우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성경 고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냥 진리라는 것만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물음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욕망과 편견을 위해 이용한 건 아닌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정치적 관점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지 않았는가. 약자를 억압하는 논리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축복하는 데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칼날이 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던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뜻이 궁극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도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로 회복하셨습니다. 정결법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도 병자도 여자도 다 만나시고 만지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들춰주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자기 마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마음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 두려움이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만일 추풍령에 데려온다 그러면 난 어땠을까?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혐오, 불안이 더 강해지면 혐오로 바뀔 때부터 문제가 깊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동양의 혐오가 서구 사회를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아시아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혐오하는 태도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영역을 차지한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박영호 교수라고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짧은 글이었는데 보여준 걸 보고 제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염병과 로마 제국 그리고 기독교라는 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에 아주 급속한 성장을 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 주 300년 정도 되면 500만에서 700만 정도로 확 늘어납니다. 물론 역사가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으니까 확 늘어났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관점이 제시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 300년경에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기독교가 보여줬던 태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국가 종교로,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기 전에 이미 번성했다. 그게 대사가 됐기 때문에 제국에서 그걸 받아들인 영향도 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 260년경에 전염병이 돕니다.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 집에 한 사람만 죽었으면 다행이라고 했답니다. 집집마다 다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고, 타자나 환자, 낯선 사람에 대해서 혐오와 두려움과 깊이가, 불안이 사회를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 10여 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극진히 보살핀 겁니다. 보살핀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답니다. 돌보느라고. 주 26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편지에 그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짧지 않은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의 형제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애를 발휘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봤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는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조금도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았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주었으며 어깨에 지고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비유이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 때문에 1000명도 되지 않았던 작은 신앙운동이 600~700만 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 역사가들의 관점이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제국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건지는 논란을 벌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택했는가?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걸 알고 만지면 전염되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혈류병 환자들, 죄인들,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혐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환대로 자신을 내어준 신앙의 길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 아닙니까? 2020년 참 시작부터 쉽지 않았는데 계속 답답한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이 끊임없이 옵니다. 호주 산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여객기가 억울하게 격추돼서 죽더니 이제 1월 다 지나서 2월인데 호주에서 27일날 또다시 큰 산불이 일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들끓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독감으로 1만 명이 죽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독감인데 몇천 명이어도 놀랄 텐데 1만 명이 죽는다는. 행복한 일은 띄엄띄엄 오고 불행한 일은 겹쳐온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일이 겹칠 수 있을까?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이런 기도는 혐오와 배제를 내려놓고 환대와 사랑을 선택하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시나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누군가는 환영하며 경배하기 위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 권력과 부를 지키려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이 두 가지 태도, 나 자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잘 공부해 주시니까 우리가 잘 받아만 먹으면 된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코골이 귀걸이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는 못해도 중심만은 방향을 잃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있는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먹은 성경 통독, 말씀 묵상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나? 그것보다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나? 내가 지난 한 달 성경을 묵상했는데 2019년 12월보다는 이 한 달 동안 조금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조금 배웠구나.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안과 혐오를 사랑과 환대로 이끌어가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인지 살펴야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다른 꿈을 꾸지 않도록 깨어나야겠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다른 꿈을 꾸면 깨어나야 합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꿈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나나가 1억 4천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진짜 산다. 그게 내 전 재산보다도 귀중한 진리로 다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점 그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더 깨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